땅에서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해야 하지만 천국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티켓만 받아놓고 구원을 따따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놓고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이 사는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그 부분에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받아든 이 천국 초청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천국을 초청장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요, 자,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지금 체험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의 일꾼이 돼서 천국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죠. 초청할 때마다 거절당합니다. 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로 초청을 해야 되지만 거절할 때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천국 잔치에 아직 초청장을 발부하지 못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들고 지금 이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천국이 정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세상 속에 그냥 푹 묻혀 살고 있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초청장이 이미 발부되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여름 수양회 매년마다 오는 수양회 또 왔구나. 아이고 벌써 7회야. 바이블 캠프 시작할 때는 언제 했는데 벌써 7회나 됐어.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이 천국 초청장의 티켓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바이블 캠프 초청장이 천국 초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매주 밥하시는 우리 박진묵 집사님이 저에게 그 초청장을 내미셨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게 결국 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버린 거였어요.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초청장 다 나눠줬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 동안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어쩌면 그들은 진짜로 이 초청장을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시큰둥해요. 늘 듣는 말씀이고 늘 뭐 경험한 거고, 뭐 하루 갔다 올라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주기만 해도 너무나 갈급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열려있는 이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거리로, 길 어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부르는 그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다들 들어가서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선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임금이 모멸차게 쫓아내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이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데 쫓겨났어요.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긴장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오늘 21장 바로 앞구절에서도 너희 기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이 열매 맺는 백성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물 비유는 그물을 이렇게 뿌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던지는 그물이 있고 양쪽 배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쌍끌이 그물이 있는데 이 그물입니다. 쌍끌이 그물. 그래서 쭉 끌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이거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지금 고기들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잡은 어부가 나가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립니다. 천국에 초청을 받아 들어왔는데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최종적인 단계에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좋은 고기가 지금 내가 좋은 고기가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다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 다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쩌면 교회를 향해서도 약간의 긴장감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떤 무언가가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제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어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예복을 가지고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아 천국 복음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복은 결국 열매 맺음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임을 일생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초대장의 의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서 아무 자리나 앉아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판을 벌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그 잔치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갔는데 그 천국 잔치에 임금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임금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그런 행동을 통해 얼떨결에 불려온 손님일지라도 이 천국의 가치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로 얼떨결에 끌려왔던, 얼떨결에 뭐 맛있는 거 준다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초청을 받으렸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진심으로 아들의 혼인식을 축하하고 즐거워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의 최소한이 예복이죠. 원래 예정되었던 손님들이 아니기에 그들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흥겨워하며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손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는 당연히 입어야 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잔치 풍습을 몰랐을까요? 고의로 그렇게 했을까요? 어쨌든 그는 임금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천국, 예복,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초청장 받아 들어오는 건 은혜죠.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거저 이 천국 초청을 하신 그분에게, 그분의 법도에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만들어낸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이제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땡?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예복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혼하는 것, 그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장래 문제, 소소한 선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게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도 그저 내 맛대로 내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 생활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하는가를 알고 그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복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예복입니다. 예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초청을 받아든 사람들은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왕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답게 살 것을 주님은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 것을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초청의 은혜가 큰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 천국 가치에 부합되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 열매로 나타나겠죠. 천국은 받았는데 다 팽개쳐놓고 그거는 사실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삶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의 가치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너무나 쉽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다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을 걸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심각한 기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주로 고백할 때는 주님이 무엇입니까? 그의 왕적 주권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고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초청장은 다름 아니라 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전인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천국의 질서로 들어가겠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걸려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들어와도 예복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초청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복도 입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적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수의 숫자에 비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세상에 바쁘게 회사에서 쪼여가며 일하는데 겨우 여름휴가 며칠 있는 거 그거 풀로 학생들 수양에 쓰겠습니까? 누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휴가 반납하고 그것도 쉽게 받는 것도 아니죠. 막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바꿔야 되고 미리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천국 초청장 누구인가 주어지는 그 초청장이 한 명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걸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그 숫자가 적지만 분명한 것은 그 초청장을 받아든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이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몸부림치며 살려는 방향으로 제 인생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 안에 이 천국의 초청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초청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주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초청장만 손에 쥐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충만한 복과 천국 잔치의 그 부유함과 기쁨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따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은 교회 생활 조금 한 것과 내가 나름대로 몇 가지 종교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되었고 천국은 이미 따놓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관심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코를 박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기 기만이 일어나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초청장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주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그 예복을 입음으로 채워가는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열려진 이 천국의 초청에 주님 마음을 열어서 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응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자유와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져서 저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가 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으로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초청장을 받아진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복을 입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마음에 확정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는 남은 한 주간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